반갑습니다. 혹시 일본말을 옛날에 좀 하셨던 분 있어요? 일본 여성분들이 은퇴한 남편, 나이가 좀 든 자기 남편을 향해서 은어로, 속어로 부르는 말 중에 누레 오찌바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젖은 낙엽이라는 뜻입니다. 젖은 낙엽이 뭐예요? 마장 쓸 때 낙엽이 젖은 낙엽이 있으면 아무리 쓰려고 해도 들러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구두 같은데 뭐 차에 낙엽 같은 거 젖은 낙엽 붙으면 하나하나 일일이 떼어내야 돼요. 젖은 낙엽이. 근데 일본 여자분들이 왜 나이 든 자기 남편을 젖은 낙엽이라고 그러느냐? 은퇴를 하고 있으니까 집에만 있고 밖에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부인이 좀 혼자 있고 싶은데도 계속 부인 옆에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다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도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 남편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인들도 잠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가정에서 남편이 나이가 좀 들었는데 가장 싫어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부인이 이제 설렁탕이나 곰탕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많이 끓이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뭐 해놓고 어디 가려고 하나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들입니다만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말씀의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붙어있는 거, 붙어있는 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정말 본질적인 요소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붙어있는 것이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저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로도 많이 생기고 뭐 교통 모든 편리한 것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 분주해요. 그러니까 생활도 일일 상황권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 외국에 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한 번 가려고 그러면 많은 수고를 해야 됐는데 지금은 비행기들이 발달해가지고 어디 외국을 멀리 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저 하늘에는요 비행기 한 대에 승객들이 한 몇백 명씩 타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저 공중에 비행기들이 몇 대나 떠 있을까? 미국만 해도 수백 대가 떠 있을 건데 전 세계로 하게 되면 1000대 이상은 아마 동시에 떠 있을 것이다. 근데 한 대에 100명 이상의 승객들이 타 있지 않습니까? 100명만 타고 있다 할지라도 100 곱하기 1000을 곱해봤어요.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저 공중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주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주하다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데 분주하다는 것은요.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산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쁘니까.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산만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부산하고 산만한 것입니다. 산만하다 보니까 어떤 기질이 만들어지냐면 옛날과 달리 옛날에는 어떤 걸 한번 하게 되면 끝까지 가는 성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모두가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약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문화적인 것들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TV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TV를 바보상자 이렇게 불렀어요. 왜 바보상자를 불렀냐면 옛날에 리모컨이 없었을 때는 TV를 보고 있다가 TV를 끄려면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TV 앞에까지 가서 버튼을 눌러서 꺼야 돼요. 근데 이게 싫으니까 멀찍이 앉아서 텔레비가 방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된다 그래서 바보상자 이랬는데 리모컨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요새는 리모컨을 2, 3초 간격으로 뭔가 조금만 재미없다?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흥미없는 분야다? 그러면 바로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분주하고 바쁜 성향들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의식 속에 뭔가
지루한 것을 못 견뎌내가는 것이 신앙생활로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뭔가 무거운 주제, 좀 재미없는 주제 이런 것들을 쉽게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신앙은요, 굉장히 처음 시작한 것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한번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적인 문화적인 특징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것을 오래 지탱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개인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이 하나가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나와 떨어지면 안 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할 때 상황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언제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냐? 거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는 상황하고 뭔가 맞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기뻐할 일이 있는데 내가 이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기쁘다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게 했다고 그러니까 뭔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향해서 내가 지금 큰 기쁨 가운데 있어. 내가 너에게 이 기쁨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포도나무 비유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을 와서 살아나갈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미래적인 것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삶에서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되느냐? 포도나무 비유에 그 원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너희가 잘 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얼핏 보게 되면 뭐야 이거?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초인적인 슈퍼내추럴한 어떤 삶을 요구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스러운 영역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4절 말씀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을 딱 보다가 본문을 읽다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탁 질문이 생깁니다. 뭔가 저항하는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반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무슨 반문입니까? 뭐야?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우리가 살아간 삶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이 생기니까 금방 질문이 나옵니다.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세상의 삶이 잘 안 풀리고 힘들게 사라지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국가를 보더라도 일본 같은 국가는요. 예수 안 믿어도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일본 제품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본 제품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이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는 증명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 하나가 딱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열매 맺는 것이 가능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한 가지 전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붙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합된, 연합된 이것이 만들어져야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그런 문구를 많이 씁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갖잖아요. 그것이 어떤 조건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반드시 나와 연합되고 밀착된 신앙의 모습이 만들어져야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활동, 시간, 영역, 은사, 헌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때 내 안에 뭐가 만들었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 10년 가운데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이제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된 예수님의 심령 안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들 마음속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민살이가 다 사람마다 틀려요. 각자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이, 너희 마음이 나와 연합되어 있으면 내가 느꼈던, 내가 누렸던 이 평강,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너희 마음 가운데 채워질 거야.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19년을 출발하게 되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을 것이 뭐냐? 자, 2019년 출발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자기 개인적인 것들을 놓고 자녀를 놓고 교회를 놓고 많은 걸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 원리예요. 나와 붙어 있어야 돼. 나와 연합되어 있어야 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까지의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질 상황이 다 임박했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자신이 세상에 왜 왔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다 설명하셨습니다. 다 설명하시고 이제 마지막 단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그때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기로 가면서 마지막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제자들과 이동하는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동을 하다가 예루살렘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주변에 포도나무 밭이 많습니다. 포도나무 밭을 보면서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3장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마지막 순간에 남길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룰 거야.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어떤 조건 속에서 만들어지냐? 너희가 나와 연합된 관계, 나한테 붙어있는 그 관계로서만 만들어질 수 있어.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요한복음 15장의 1절부터 우리가 읽은 8절, 9절까지 쭉 내용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1절에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인 너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줄기, 원줄기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한 10몇 절까지 짧은 대화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되를 강조하냐면요. 이 12, 3절 되는 구절 속에 10번에 걸쳐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거기 1절에도 강조되고 있고 2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4절도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붙어 있지 않으면
붙어 있으라는 말을 계속 쓰면 5절도 마찬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6절도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여기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헬라어로 메이나테라는 뜻입니다. 메이나테라는 뜻이 뭐냐면 안에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뿌리 깊게 결합되어 있다. 인내하다, 계속하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계속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어야 돼. 나와 붙어 있어야 돼. 나와 떨어지면 안 돼. 너희가 과실을 맺으려면 나와 같이 있어야 돼.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여러 번 강조한다는 것은요.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에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느냐 돌리지 않느냐 모든 것의 포인트가 핵심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 할 수 있고 저것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포인트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어지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끌어와서 설명하게 되면요. 자, 2019년 우리가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지 않으면 너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하신 거 열매 없어. 5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6절에는 더 자극적인 말씀으로 쓰십니다. 불에 던져져 불쏘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개념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열매도 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을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 불쏘시가 될 수밖에 없어.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직장 내에서나 또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무슨 이런저런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나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질 거야. 그 열매는 너희의 마음에 진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포도나무같이 맺어지게 될 거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붙어 있으라라는 말이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붙어 있어. 예수님께서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듯이 너희가 붙어 있어야 돼.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으라는 말은 반드시 붙어서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안 보여서 그렇죠. 포도나무 이렇게 있으면요. 포도나무 줄기에서 줄기하고 그 가지는요. 굉장히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줄기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가고 있고 또 이 나무 가지는 잎사귀에 있는 광합성 작용에 의한 에너지들이 줄기로 흘러 들어가고 상호간의 교류 과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도우실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계속 오고 가는 것이 만들어져야지만 아름다운 열매와 평강과 행복과 기쁨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뭘 봐야지 잘 확정이 되고 검증이 될 수 있냐면 접촉점입니다. 접촉점. 나한테 항상 붙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인데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붙어 있냐를 뭘로 보게 되면 접촉점이 잘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셀폰이 이게 뭔가 연결되는 그 커넥션하는 그 어딘가 고장 났는지 아무리 이걸 꽂아도 차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했다가 저기 했다가 막 이러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에 지금 하나님께 바른 상태인가? 내가 2019년을 살아가면서 열매가 맺어질 거야? 내 삶과 내 가정에 어떤 결실들이 아름답게 올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말씀도 살펴보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것들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을 정복해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결실들이 보시기에 좋은 결과들이 쭉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기리하고 2019년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접촉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다 그런 경험으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마음과 영적으로 접촉되어 있느냐. 떨어졌다 붙었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붙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를 하는 것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태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교보일날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내가 예수님께 붙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하고 예수님께 그 기도가 그 사람의 관계가 붙어있는 상태다. 이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붙어 있어야 돼 이 말은 접촉점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야 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분주하고 산만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계속 가는 게 너무 성품적으로 약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애를 써가야 될 것들이 나와 예수님과 마음으로 영적으로 딱 연합되어 있는 상태,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주님과 연합된 이 접촉점을 잘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을 소홀히 다루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의 상황이 성과를 요구하고 결과를 요구하고 업적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적인 문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6일 동안 살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내가 산만해집니다. 산만해지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잘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이 안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와서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영적 교감이 오는 것. 하나님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내 의식과 생각이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게 되면 산만한 세상적인 이런 특징들이 내 신앙적인 칼라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접촉되지 않는 신앙생활이 만들어지는 무슨 말입니까? 껍데기 상태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오면은 뭔가 마음이 연합된 것 같아요. 그러나 6일 동안 세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후탁교인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덮어놓만 놓고 주일 되면 다시 오는 이 과정들이 계속 만들어져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결과 지향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 지향적인 가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 딱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걸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세상에서도 이런 삶의 스타일 속에 계속 가다 보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결과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신적인 고통 같은 것들을 약 같은 것들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뭐 위장약을 먹는다든지 두통약을 먹는지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하고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대체물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뭔가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 찾고 있는 대체물들이 어른들은 주로 성적인 것들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연관된 많은 죄악들이 세상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게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재미를 찾는 거예요. 어른들은 성적인 걸 찾고 아이들은 재미를 찾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나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들이 다 껍데기 신앙으로 계속 갑니다. 산만한 것들을 이겨낼 만한 영적 능력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가지에 있어서 원줄기에 붙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왜 그러냐면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요. 한 추럭이 쌓여져 있어도 그건 장작일 뿐이지 거기선 열매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원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요. 아무리 산더미 같이 줄기를 쌓아도 그건 장작더미예요. 거기선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떨어져 나간 그 가지에서 무슨 포도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반드시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거는 기독교는 붙어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 붙고 예수님께 다 붙어있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쫓아나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많은 사람들 중에도 수로보는 여인이라든지 혈류병을 가졌던 여인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붙고자 했잖아요. 가까이 가고자 했어요. 그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서 삶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뭘 통해서 그걸 만들어지느냐? 첫째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여러 영역도,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모든 영역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원줄기로부터 오는 영양분, 수분, 이런 것들이 내게 공급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고도의 집중력을 갖지 않으면 산만한 시대 속에서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렸어요. 가장 살아있는 것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데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려면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뒷자리에 앉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교회 역사 이래도 뒷자리에 앉았는데 성령 세례를 체험했다. 어느 간증에도 그런 말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 보게 되면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앉았다가 어떤 한 청년 하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졸다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가까워져요. 점점 앞자리에 나오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앞에 앉았다가 점점 뒤로 간다. 위험한 거예요. 모든 것은 사모함, 간절함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집중도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를 우리 같이 살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와서 예배를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만들어져야 될 부분들이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자. 그 받아들이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비지향적인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이 나한테 유익이 돼, 안 돼? 그걸로 잣대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계된 것들, 예배나 말씀과 기도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이 돼, 안 돼? 이런 관점으로 보아지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만족스럽냐, 안 만족스럽냐?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 관계된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시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계속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 내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예배가 올 2019년에는요, 일반적인 종교성의 수준을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불교나 이슬람 모든 사람도 기본적인 종교성에 의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신이다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성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뭔가 달라야 돼요. 그 사람보다 더 열정이 있고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보다 뭔가 내가 번제로 드려지는 헌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헌신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하는 예배의 핵심, 하나님 받아들이는 예배의 모든 핵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뭡니까?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드려져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맨날 죄인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함 받았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과 미래가 준비되고 있어. 이걸 보라는 거예요. 내 예배가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예배에 대해서 간직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미 나서 한 15년 되신 분인데 예수 믿기 시작한 것은 딱 2년 정도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교회 처음 가니까 다 어색하잖아요.
찬양도 어색하고 찬송도 어색하고 뭐 기도하는 시간에 통성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큰 은을 하나 입고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이민 쪽에 이민을 왔다가 이제 정착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는데 아주 친한 자기 친구로부터 10,000불을 빌렸어요. 정착 자금으로.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제 사업의 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 친구가 다른 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서 이제 소식이 뜸하게 했는데 얼마 있다가 이 친구가 어떤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 어떤 갈등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친구한테 빌린 이 돈을 갚아야 될까 안 갚아도 될까 계속 고민하면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레위기서 말씀 보다가 속건제라는 제사를 들으면서 세상에서 갖고 있는 어떤 죄의 행위들이 있었을 때 반드시 그것이 갚아줘야지만 하나님께 그 예배가 받아들여져 제사가 받아들여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큰 어떤 뉘우침과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친구의 수소문을 했어요. 그리고 수소문한 그 가족을 찾아갔고 자기가 10,000불을 빌렸는데 거기다 20,000불을 더 붙여서 30,000불을 해서 그 가족을 다 갚아줬습니다. 다 돌려줬어요. 돌려주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한참 울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면서 그 눈물 속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주중에 자기가 평생 동안 이렇게 주일 예배를 기다려본 적이 없대요. 얼마나 예배가 기다려지는지. 내가 내 삶의 어떤 걸림이 되는 문제를 다 풀고 하나님을 풀고 났더니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2년밖에 안 된 사람인데 예배에 대한 사마음이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지를 그때 자기가 체험했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 속에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들고 와서 아무 의식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써 십자가에 달아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6일 동안 이런 연약함이 있었으나 실수가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의식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번제로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2019년에 접촉점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첫째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항상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의 태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의 성숙도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정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될 바꿔야 나갈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 뒤에 앉은 사람도 한 자리도 앞에 오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찬양이 은혜가 안 되고 혹은 아직 찬양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경배와 찬양팀 막 찬양할 때 그냥 이떡번근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좀 더 성장된 예배,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손을 들어주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고 집중도를 높일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요. 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거기 7절 말씀 보세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상태, 말씀이 그 심령 안에 거한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포인트는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 이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전체 가운데
기쁨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올 한 해 마음에 깊이 새게 될 부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저 남쪽에 가게 되면요, 아틀란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큰 침례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아주 유명하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갈라디아서를 쭉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에 관계된 부분이 쭉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 이런 열매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을 강의할 때 이분이 딱 걸린 거예요. 아니, 내 삶 속에서도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졌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설계할 수 있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이 번민했어요. 번민하다가 우연히 자기 서재에 있는 여러 책 중에 한 권을 딱 읽었는데, 그 책이 뭐였냐면 그들이 발견한 비밀이라는 레이몬드 에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하나님이 쓰셨던 한 20여 명의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들을 딱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 책의 제일 첫 챕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중국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 쭉 기록되는,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땅에 선교를 갔는데 100여 년 전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 중국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교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선교하다가 이제 조금 사역이 늘어났는데 도움의 손이 많이 필요하고 선교비도 많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시달리다가 정신적인 부담으로서 신경쇠약까지 막 걸릴 정도로 심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포기할까 하는 상황에서 성경을 보다가 이분이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15장 5절에 나오는 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이 선교사님이 마음속에 보다가 자기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힘들어하는데 나는 가지인데, 가지인 내가 뭘 근심하고 걱정하냐, 이거 주님이 다 하실 일인데, 그걸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걱정했구나, 염려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벽에 걸릴 정도로 내가 이렇게 심하게 해졌구나, 이걸 딱 깨닫고 기도하면서 엄청난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갖고, 그분이 그 OMF 내지 선교, 중국 내지 선교인데요, 이 OMF 선교의 선교 원칙이 뭐냐면 자비랑 선교입니다. 모든 사역을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하기 위해서는 후원과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OMF 선교사 출신들은요, 지금까지도입니다.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OMF 소속 선교사들은 선교비에 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하나 감당을 해나갑니다. 한 사람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많은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스탠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설교할까?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 허드슨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간증,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본인도 똑같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감동을 받고 자기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분이 일기장에다 그때의 내용을 그대로 써놨어요. 1964년 6월 23일 날 일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나는 영적으로 대단히 놀라운 경험을 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7년간 나는 승리하는 삶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진리를 찾았다. 그 비밀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그 가지일 뿐이다. 그래서 가지인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인데, 그 붙어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 비밀을 깨닫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 남쪽 그 애틀랜타 지역에서 굉장히 목회적인 것들을 성공적으로 잘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만들어지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항상 들어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9년과 그 앞에 모든 미래에 대해서 많은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 말씀하시지 가지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열심히 뭘 해서 또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줄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접촉점이 떨어지지 않는 것. 기도, 말씀, 예배 이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지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의 내용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음성을 들었던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고기 잡는 사건입니다. 그물 다 싣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이해 안 되는 말을 했지만 순종을 합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일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베드로 인생의 미래가 다 거기서 결정이 나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는요, 베드로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플랜을 다 가지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 자체는 지금 일상적인 것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베드로의 미래 전체를 플랜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감동하시고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예배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의 인생의 앞날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내 인생의 미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미래를 모릅니다. 2019년에 어떤 인생이 내 삶과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피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걸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말씀에 대한 집중도가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 정도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를 피할 길이 나에게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서로 다른 말씀들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고 결국 베드로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만들어지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2019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말씀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는 말씀의 바다에 빠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보는 거예요. 무조건 드라마 바이블 틀어놓고 그 말씀을 1시간 이상 듣습니다. 다 갔다면서 1시간 이상 계속 들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성경 아카데미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뒤에 하나님 무슨 결과를 하실지 몰라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할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뭐 복이 온다는 어떤 규범, 이런 수준을 가리키고, 윤리를 가리키고 어떤 도덕, 철학을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예요. 내 성품까지 다 바꿔낼 수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나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오늘 말씀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의할 것이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내가 높여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지 않았던 분들은요 성경을 좀 펴야 돼요. 성경을 잘 펴고 성경 읽으려고 애를 쓰고 혼자서 안 되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끌어묶어서라도 자꾸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민생활이 어느 날 바빠요. 근데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남자들이 같이 모여서 북클럽 성경 읽기를 왜 합니까? 시간을 투자하는 게 한 번 나가려면 1시간 하지만 왔다 갔다 식사한다 그러면 거의 2-3시간을 소비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미래를 만들 수 있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지시들이 각자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 적용할 것들을 붙잡고 포인트는 모든 접촉점이 끊어지지 않는 것 순종이 있어요. 기도하라, 말씀 묵상하라, 뭐하라 말씀하셨는데 순종하는 것이 연결되는 끈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과 감동을 받아도 왜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 열매가 이르지 않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순종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고 메모는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순종하는 것들이 열악하게 되면 접촉점이 끊었다 붙었다 합니다. 끊어졌다 붙었다 하는 사람의 삶 속에 열매가 열매가 맺어지려면 반드시 stay on, 계속 붙은 상태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열매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포인트가 붙어 있으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열매입니다. 2절도 보게 되면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할 것이다. 4절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열매 맺음이에요. 5절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모든 비유의 초점은요, 한 가지는 거하라, 접촉점이 끊어지지 않아. 두 번째는 열매를 맺어. 열매 맺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서 불사라짐이 될 것이다. 뗄감밖에 안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붙잡고 2019년에 내가 분명한 접촉점을 만들고 거기에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한 주간 내내 기도했을 바랍니다. 우리 이 부분 가지고 한 2, 3분 동안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명확하게 깨닫고 집중도를 높여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갖고 한 2, 3분 동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